하나님은 오늘 이제 맥주 감사주일 이 절기를 주셨는데,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23장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구약 유대인들에게 세 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5절이에요. 무교병의 절기라 그래요. 이 무교병의 절기는 쉽게 말하면 유월절 절기예요.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하나님 은혜로 나왔던 그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절기 나오는데 16절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은 1년 중에 첫 번째 첫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추수를 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 그래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와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 두 번째 또 추수하는, 어떤 면에서는 1년에 두 번 추수 감사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는 봄철 전반기에 첫 번째 곡식을 거두게 되고 추수를 하게 되죠. 후반기에는 또 추수를 하는데 열매들을 거둔다는 겁니다. 과일 같은 이런 것들을. 둘 다 추수의 감사죠. 세 가지 절기가 다 감사 절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 중에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 평소에도 늘 감사하고 또 감사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성경에서 절기, 감사의 절기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실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감사해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감사에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의 절기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신명기 10장 13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모든 명령, 모든 규례는 누구를 위한 거냐? 결국은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하다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가장 기본적인 행복은 바로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감사의 절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넓은 바다, 그 거대한 바다 속에 물고기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속에 고기들이 헤엄치면서 물이 있는 줄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기들은 물이 어디 있지? 물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런 고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기를 우리는 웃기는 고기라 그래요. 웃기는 고기 먹으면 배탈 납니다, 여러분. 그와 똑같은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못 느껴요. 물 속에 있는 고기가 물을 못 느끼는 것처럼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은혜를 못 느껴요. 아침에 빛나는 햇살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게 은혜인 줄 모르거든요. 날마다 호흡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봄에는 꽃향기를 맡고 아름다운 계절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사는데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라는 시간 속에서,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왜 못 느끼고 왜 누리지 못하느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를 내 가슴에 느끼게 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으면은 감사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에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온몸으로 퍼져나가서 내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인생 독본처럼 여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중요하게 다루겠지만 그 사람들은 인생 독본처럼 여기는 것이 탈무드입니다. 조상집부터 내려오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탈무드. 그것들을 이제 랍비들이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 탈무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배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걱정이 더 많고 더 염려가 되고 이걸 지키다 보니까 잠을 못 자고 더 많이 가지려 하니까 늘 불편해요. 여러분 그 사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 누구냐?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슴에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감사하게 하시느냐? 그래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느끼게 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얼굴이 우울하고 어둡고 불만이 많은 얼굴로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두 가지를 품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맨날 오늘에 살면서도 과거에 매여 있어요. 후회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울한 거예요. 또 하나는 살아갈 미래, 아직도 가보지 않은 미래인데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겁니다. 그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니까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울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아니 좋은 일이 있고 좋은 기대가 된다면 왜 기뻐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문제, 어떤 사건, 나를 괴롭게 했고 슬프게 했던 그 사건은 이미 끝이 났거든요. 종결됐어요. 내가 아무리 후회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괴로워해도 그것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픔을 가슴에 묻고 늘 괴로워하면서 우울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 될 거냐? 그게 내 운명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시편 119장 7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당했다는 것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일들,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실패의 수렁에 빠졌던 그 고난들, 고난당한 것, 이미 과거 얘기잖아요. 고난당한 것들, 그건 너무나 괴롭지만은 그것들을 해석합니다. 내게 유익한 게였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이 있고 하나님 은혜를 내가 알게 됐구나. 새로운 해석을 한 거예요. 고난은 괴로운 것이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의 큰 뜻으로 해석해 보니까 아픈 것이었지만 너무나 유익하구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하면 내가 주의를 배우게, 이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지나간 과거의 그 사건은 그대로지만 해석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해석을 바꾸면은요 결과가 달라져요. 해석을 바꾸면 느낌이 달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괴로웠던 지난날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셨으니 그 아픈 고난도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을 깨끗하게 감사로 아름답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하박국 3장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도 없어. 없고 nothing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 소유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아무것도 없어도, 좋은 일 하나 없어도 지난날의 모든 괴로운 덩어리였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영광 받을 사람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좋은 일 아무것도 없어도, 생각하면 생각해서 괴로워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하지 않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로 흘러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어떤 게 되느냐?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 믿음 좋은 사람 뭘 보고? 우리는 믿음 좋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 그 믿음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하는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일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죠.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감사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이게 학문적으로 증명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 레시피라는 그 책, 정지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에 이것을 감사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 것인지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어요. 젊은 대학생 300명을 100명씩 세 그룹을 나눴어요. 첫 번째 100명에게는 3주 동안 뭐 하느냐?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일기 쓰듯이 써봐라. 두 번째 그룹에는 기분 나빴던 일, 오늘 이게 기분 나쁜 일을 3주 동안 쓰게 해요. 세 번째 그룹 100명에게는 3주 동안 뭘 쓰느냐? 감사한 이야기, 오늘 하루 동안 내게 감사했던 이야기를 쓰게 만들어요. 3주가 지났어요. 결과를 봤습니다. 이제 결과가 그걸 증명을 하는데, 감사를 적었던 사람, 하루 동안 일어났던 감사를 3주 동안 적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참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감사를 또 당연히 행복하겠죠. 그들의 가운데 병난 사람이 없고 활기가 넘쳤고 표정들이 다 환하게 밝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기분 나빴던 걸 적었던 사람, 3주 동안 적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 친구들끼리 티격태격 많이 다투었답니다. 그리고 이성 친구와 많이 헤어졌대요. 위장병도 생기고 표정도 어두웠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감사 이런 단어가 아니고 강력한 에너지라는 겁니다. 이 감사는 강력한 하늘의 능력을 끌고 오는 에너지가 담겨 있다.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오늘을 감사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력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때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삶이 바뀌는,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 옛날에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마음이 막 즐거울 때는 이게 약 자체가 양약이라는 겁니다. 어떤 약보다 좋은. 그래서 우리 몸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심령의 근심, 걱정, 근심, 불안, 이 근심들은 우리의 몸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막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감사하면 이제 우리 마음도 몸도 우리 삶이 변화가 돼요. 더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게 뭐냐, 감사하면 내 속에 이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면에는 성공의 씨앗이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가능성이라는 씨앗이 있다는 것이죠. 잠재된 능력이죠.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휘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잠재 에너지, 내 속에 있는 이 가능성의 씨앗이 가장 뜨겁게 발화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 감사할 때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내 존재되어 있는 이 가능성, 주님 내게 주신 이 가능성의 씨앗이 막 발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느냐? 그렇게 살으라고. 내게 준 가능성을 마음껏 꽃피우면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감사의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는 형통의 마중물이다 했잖아요. 지나온 날에 대한 감사는 너무나 당연하죠. 아픈 기억들, 슬픈 기억들, 괴로웠던 기억들도 감사로 다 덮어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지만은 오늘 내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 모든 미래가, 감사가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형통의 마중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했어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대로 가다가 사자굴에 던져져요. 죽어요. 벼랑 끝에 서서요. 길이 안 보여요. 자, 그럴 때 다니엘은 뭐 했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사자굴 속에 넣기로 도장에다 찍어놨어요, 왕이. 그럴 때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게 뭐 감사한 일이에요. 죽을 일인데.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렇게 살았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고 죽을 일이 생겼는데도 또 감사하는 거. 근데 그 감사가 그 죽을 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감사가 다니엘을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형통의 마중물이에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미래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 옆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형통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민교회 있을 때 제 개인적인
그런 참 감정이 있어요. 우리 하남교회 제가 오기 전에 그 이민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가을에 2006년 가을에 10월 초쯤 됐어요. 새벽에 하나님 교회 나가서 혼자, 그때 아무도 없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제 이 교회의 사명이 다 끝났어. 그러시더라고요. 그 건축하고 고생해서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살만할 때 주님이 너 이제 그만해. 사명 끝났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을 흘린지 몰라요. 슬프구나, 억울해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미국에 보내시고 어려울 때 돌보시고 아이도 잘 커주고 목회도 이렇게 지금까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날 아침에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가라면 제가 가야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끝 부르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예배했어요. 주님이 사명 끝났다 그 말씀하시고 어디 가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이제 그의 11월 추수 감사주일이 됐는데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마지막 추수 감사절이야. 주님 그게 내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최고의 감사를 드리자. 그때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고의 금액을 하나님께 얼마인지 궁금하죠? 200만 원이 아니에요. 이민자들 100만 원 너무 큰 돈이에요. 200만 원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없는 가장 큰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됐는데 그때 여러분 하남교회가 저한테 청빙 연락이 왔더라. 그래서 3월이 지나고 이제 4월 첫 주에 하남교회 담임 목사로 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지난날에 대한 회상뿐만 아니에요. 살아갈 미래에 대한 마중물이에요. 여러분 마중물은 미리 붓는 거잖아요. 한 바가지 물을 펌프에 부어야 그것 위에 마중물 통해서 신선한 물이 확 올라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단순한 지난날에 대한 회상뿐만 아니에요. 살아갈 미래에 대한 마중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불평꾼으로 살면 안 돼, 그 말이에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골로새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따라합시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감사하되 넘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하면 살아온 모든 날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두려움의 세계가 아니라 형통에 기대되는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 가슴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